들어왔는데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좀 이렇게 선생님들 들어오시는 거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로웠었고 또 깊었었고 또 감사했었고요. 여러 감정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저한테는. 늘 주위에 사랑 가운데 서로 동역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그 말씀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서로 주위의 어떤 동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2009년도에 브로시와 비어구동에 가서 프랑스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늘긴 했어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 한 15명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좀 숫자가 좀 늘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긴 하지만 근데 2, 3년 전부터 이 숫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을 찾는 사람은 아닌데 질적인 성장이 왜 양적인 성장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백인 분들이 한 50%, 흑인 분들이 한 40%, 고양이 분들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분인데 각각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지적인 어떤 충족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감정적인 어떤 만족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열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헌신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가 어디에서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크게 또 가장 본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명제처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나는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었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백인 형제를, 이 흑인 자매를, 이 동양인의 노인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저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어떤 죄의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베푸실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약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한들 그게 크게 저한테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나만 그 사랑을 못하고 있나? 다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했었어요, 마음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의한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는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고 나는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희들이 방금 읽었었던 빌립보서 1장 8절을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놀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내온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저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을까? 못하겠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그랬더라면 제가 변명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라고 한글 성경을 읽고요. 아주 그랬던 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 저한테 없느냐?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분명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써놨어요. 저한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저희 교회 도우시하고 뒤에서 교회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바울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발견한 세 가지의 바울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함은 2장이에요. 2장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운동자입니다. 빌립보에서 리디와 함께 만나서 그때 상인이었던 여자 복사가 만나서 이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위치는 대단한 거예요. 이 목사님, 또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여러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또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그 책임감, 그걸로 따졌을 때 이 교회가 가지는 이 바울의 그 위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제가 리퀴드예요. 액체예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걸 드렸을 때 동물과 함께 그 위에 액체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을 때도 있고 향이 나는 기름을 부을 때도 있고 깨끗한 물을 부을 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액체로 비유를 해요. 즉 자신이 첫 번째 어떤 역할을 갖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역할을 자처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또 그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하고 했어요. 형제와 자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즉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 자유함이 없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사랑을 마음껏 못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이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였죠. 물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분이 취한 태도는 낮아지는 거였어요. 자유한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봤었을 때 브로지 교회에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까? 부끄러웠어요. 두 번째 자유함은 3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성도를 보았을 때,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았을 때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율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모든 위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성공과 사회적인 어떤 부와 사회적인 어떤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좌우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가 자기 그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불을 주장하는 성령을 보시기 때문에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백인을 대할 때, 흑인을 대할 때, 동양인을 대할 때 조금씩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함은 사랑이었습니다. 사장님을 보시면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하고 풍부에 처할 하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으로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두었더라. 이분은 돈에 대해서 달렸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가 크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께서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것처럼. 근데 이분은 돈 문제에 관해서 자유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지만 그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자유함, 교회 안에서의 권위의 자유함, 교회 안에서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자유함, 교회 안에서의 이 경제적인 부에 대한 자유함, 이 자유함이 이분에게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분의 태도가 어땠을까? 그런 자유함을 가진 이분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찾은 대답이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아무든지 답승이나 허영으로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를 세운 예수님이 보내신 자, 사회적인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탑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자유했던 이분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자기보다 낮게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높게 여긴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부호주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난민 출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볼 때 내가 그분들보다 낮은 위치에 아니면 높은 위치에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저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또 사회적 경험도 했었고, 그런 제 위치에서 그분들을 볼 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안 하고 있었어요. 백인들을 봤을 때 나보다 낫다라고 느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훌륭한 점들이 많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내가 더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저한테 있죠. 교회 책임자니까. 헌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만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낮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 높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되죠.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모습을, 이 태도를 바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2장 6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람의 형태로 오신 그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전에는 예수님을 뺀 그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제가 더 높을 수도 있었고 더 낮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형제를 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 이렇게 봅니다.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착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사람으로, 죄인으로,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동역자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 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교인들을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만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아직도 저는 못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2장 12절과 13절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명령하신 서로의 동역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